네, 오늘 우리 특송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참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의 찬양을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그대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헛된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진리에 굳게 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한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도 방대하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또 충분히 깊게 다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로마서가 시작해서 처음에는 편집말이니까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인사말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론,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전모를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주제가 죄의 주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현실, 죄라는 인간의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라는 인간의 그 현실,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추하고 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인간의 면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요, 이 죄를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죄를 직면함으로써 진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요한 1서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된 그 현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방대한 이스라엘의 규례를 주신 것도 물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안내 가이드가 되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법과는 잘 맞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정직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의 현실, 죄라는 인간 현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그 영혼 속에서부터 이미 물들어 있는 이 죄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이 죄라는 이 인간의 현실, 인간의 진짜 불행, 뿌리 깊은 이 불행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 특별히 제사에 피 흘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역사 동안에 모든 율법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지만은, 너희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만은, 너희들은 성결한 삶을 살 힘이 없지만은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피의 제사, 생명을 대신하는 원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작부터,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죄인됨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 많은 거룩한, 정말 우리 그 인간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갔던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고백은 자기의 깊은 죄에 대한 참회였어요. 참회. 그래서 남기는 책이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했다 말이죠. 자기가 이런 어릴 때도 이렇게 자기 안에 나쁜 심사가 있었다,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쓰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기 속에도 보면 어떤 거는 차마 말을 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지만은 자기의 깊은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거나 또 회개하기도 하는 모습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출발점이라는 사실,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만 하고 남을 비판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서는 문제를 못 찾는다, 이것이 정말 정말 문제예요. 오늘 바로 로마서 2장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죄의 주제가 그것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죄인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자기도 사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다윗의 경우를 들었는데요, 다윗이 양 한 마리 뺏은 이야기, 양 한 마리,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뺏은 이야기로 격분을 했지만은 사실 다윗 자신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더 극악한 죄를 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양 한 마리 뺏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죽일 자라,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다윗에게 돌려서 적용하면 다윗 자신이 죽을 자인 거죠. 양 한 마리를 뺏어도 그 죄의 질이 나빠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뺏는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해서 죽을 죄라고 이렇게 격분을 하는데 자기의 죄를 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일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고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은 참 좋아요. 그 일시적인 사실은 타락입니다.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진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인간의 이 죄의 현실을 성경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금 그 논증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정죄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치 세계에서는 너무 매일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교과서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하는데 입장이 바뀌면 공격자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한참 정죄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준을 자기에게 다 돌리면은 자기가 정죄당할 자가 반드시 되고 또 죽을 자가 되고 정말 심판받을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첫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장 1절과 3절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때는 남의 잘못은 잘 깨닫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 판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의로운 그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가 풍부하셔서요, 죄를 금방금방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은 유예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소위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의 인자함과 자비하심과 또 그 생각이 깊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시간을 두시고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결국 심판을 안 하느냐 하면 그 공의를 결국에는 심판이 있는, 그 죄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지금 죄악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이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 심해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 또 그 음란한 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음란 문화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이전에 이 역사, 이 근동아시아 고고학을 하는 그 역사학자의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안 했더라면 이 타락한 문화가 전 세계에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사실 인류에 더 큰 불행이 왔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면서 가나안의 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문화냐 하면, 시집 가기 전에 여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창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창녀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거를 다 했습니다. 누구 친척하고는 하지 마라, 누구 뭐 하고는 하지 마라. 그 세세한 것, 성경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범죄들을 일일이 나열한 게 레위기 18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보셨습니까? 성경이니까 보기는 봐야 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일일이 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가 하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타락이 계속 진행돼서, 타락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내버려두면 인간이 가는 데가 그까지, 종착점이 그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또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인류는 살만해지면은 음란죄를 짓게 됩니다. 음란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고전에도 사람이 배가 고파야지 도를 구하고, 이 진리를 구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은 음란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융성해지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이 문명이 타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고, 또 그 중에 동성애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문명이 뒤집어지든지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계기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갈이를 하고 이 세상을 한 번씩 뒤집어 엎어요. 태풍이 불어서 한 번씩 이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바다가 정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 태풍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바닷물이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풍의 역할이, 좋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격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나라가 새로 생기고 막 엄청난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새로운 어떤
이념이 나오고 사람들을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에 이 타락한 죄가 있는데 내가 너희 후손을 다른 나라에 있게 하다가 400년 후에 데리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민족의 죄가 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그 말이에요. 한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으셔서 그 죄가 완전히 무르익고 쌓이고 쌓였을 때 도저히 더 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 민족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역사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로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그 개인,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에 인간의 삶의 도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그 운명을 결정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정복을 하기도 하고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 자체로만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이나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그 도덕적인 그 어떤 책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이 세상을 더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설명하는 역사 이야기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훨씬 더 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면 이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 후손을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40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여러 세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힌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주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악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비두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 일이 용납이 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 죄를 계속 지어도 당장 아무 일이 없다, 또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또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기회를,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기회를 다 허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인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중에 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는 제 자신을 가끔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새겨볼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얼굴을 딱 대해가지고 그걸 딱 말을 하면은 얼마나 무한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안 하면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결국은 지적을 하거나 그걸 결국은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좀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좀 그거를 생각해서 돌이킬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조금씩 또 하더라도 약간 는지시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제가 그렇게 또 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무한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과거를 다 숨기고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어디서 거짓말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너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딴 사람 남편이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말한 사람한테 옳다고 말씀해. 숨기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막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닫지 못하고 너무 마지막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스스로 우리 회개하는 정신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결국은 책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은 굉장히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 심판은 굉장히 공정한, 공정을 지나칠 정도로 사실은 너무 인자하신 심판인데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왔을 때 아무도 이 심판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껍데기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그 내면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문명인이냐 이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선을 행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가. 근데 이 선을 행할 때는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는 사람은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해야지 진실한 선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의식하고 어떤 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선하다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종교적인 어떤 옷을 입고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되는 것은 진노와 분노 말이죠. 영의 환난과 공고를 주시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점령한 로마가 거기에 보낸 군대 장교 중에 하나예요. 부하가 100명쯤 있으니까 백부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냐,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군인이지만, 정령국의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껍데기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에, 그것도 군대에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외양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양을,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삶의 참 알맹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식민지에서 권세를 가지고 약탈을 할 수도 있고, 더 사람을 쥐어짤 수도 있고 말이죠. 그걸로 자기 어떤 치부를 할 수도 있고, 그 권세를 휘두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짓밟아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이 사람 오히려 도와주고 베풀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제 너는 저기 요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 가죽 만드는 사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에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기를 보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고넬료의 구제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곳에 와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진실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베드로를 성령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이죠, 그 일가 친척까지, 친구까지 다 모아놓고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그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묵여서 유대인을 하나의 모판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숙성시켰다가 때가 되니까 온 세계로, 온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이제 주어지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 사례를 발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끄리끼지 말고 온 세상에 누구나 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정말 악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점령국의, 그죠? 군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외모로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알맹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 줄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정성 말이죠. 세 가지 제가 한번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를 결국 자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다른 바깥에 있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진실을 보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공정하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라는 현실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이 로마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를 보면서 죄의 뿌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인데 1장에서 봤는데, 죄의 뿌리가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고 감사치 않는 깊은 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뿌리가, 그런 깊은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이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치료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 사람을 만들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현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잘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허물도 알고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깊은 데까지 주님의 치료가 내려오고 우리의 깊은 뿌리의 죄들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더 깊은 데서부터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치료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것이 정당한가,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날카롭고 남을 판단할 때는 재판장에 앉지만은 주님, 바로 우리 자신이 피고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판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죄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깊은 은혜인 줄 알며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부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실 때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용을 오용도 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강팍한 길, 또 교만해서 죄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길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주님이시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서는 주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정한 심판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거짓되고 하나님이서 우리의 가증한 것이나 우리의 탐욕스러운 것이나 우리의 부끄러운 이기심과 하나님이서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서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현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속사람까지, 우리 중심에까지 부패하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그 지식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의 값비싼 희생의 값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죄의 본성과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에 있는 진실한, 진솔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은 허물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깊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